앞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께 연속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계산법에 따라서 약 40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오전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로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말을 해도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셔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보다도 참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내어지고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최고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최고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했을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중으로 돌아갑니다. 군중이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몰려 다니는 것입니다. 의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열렬한 추종자처럼 보였지만은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가 기독교인이다. 글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맞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시고 바른 말씀 듣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설교자가 섰는데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만약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꽉 찼다면 굉장히 저는 나름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리 굉장히 갈급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큰 무리들, 이 엄청난 사람들이 누굴까? 앞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요, 병 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리고 군중 심리로 기적을 경험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주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씨와 네 가지 땅이라는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지 그 사람들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에게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걸만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바로 그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쭉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는 그 땅, 그 사람이 되시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을 해야 하는가? 본문의 흐름 따라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지으면서 비유에 대한 적용을 여러분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농부는 허리나 어깨에 이 씨앗 주머니를 찹니다. 그리고는 이 밭을 지나가면서 이제 손으로 씨앗을 잡아서 흩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여러 땅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땅 또는 밭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밭에 경계선을 짓는 것입니다. 이 길도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길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고요,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씨앗을 받는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요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더러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길가는 말씀드렸지만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딱딱해요. 여러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들이 많았기 때문에 5절 끝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사람이 밟아버리든지 공중의 새가 그 씨앗을 보고 즉시 먹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갑자기 왜 바위 이야기를 하시는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땅에 보면은 석회암, 암반이 많습니다. 근데 석회암 돌 위에다가 얇은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씨를 뿌려보고 조금만 두드려 보면 밑에 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얕기 때문에 습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그 싹이 나오지만 곧 말라버린다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일종의 잡초입니다. 여러분 곡식보다 잡초가 빨리 자라는 건 아시죠?
이 당시에 잡초는 1.8m까지 자랍니다. 잡초는 왕성하고요, 잡초는 곡식보다 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시떨기 잡초가, 여기 뭐는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질식시킨다는 거죠.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양분을 다 빨아버리기 때문에 이 씨는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잡초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길가와 바위 위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공동된 특징이 있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물기와 양분이 충분히 머금고 있는 땅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풍성함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강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엄청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소리를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귀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붙은 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귀를 알아듣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서 들으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봅니다. 모두가 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대충 흘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외치시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서 졸음을 이기고 마음을 초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모릅니다. 10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이 땅의 비유가 뭘까?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 이 갈망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유의 뜻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포되는 말씀, 복음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비밀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구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집니다. 누구에게는 닫혀집니다.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구에게는 비밀이 닫혀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이 들려와도 계속해서 그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암울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의 비밀이 닫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의도가 뭘까요?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비유만 들었습니다. 따로 예수님께 물어봐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의 뜻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걸 설명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연 이 비유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여서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씨가 무엇이라고요?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농부가 손에 쥐고 뿌리는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뿌려져도 물을 머금고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 씨는 싹을 틉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데 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문제는 그는 무엇일까요? 씨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어떤 마음 상태로 말씀을 접하는가?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면 그 말씀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굳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길가의 사람입니다.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는 말은 그때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그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게 씨가 떨어지면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사람이 밟아버립니다. 우리 앞에 보았지만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는데 이 공중의 새가 누구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누가 제일 바쁠까요? 마귀가 바빠요. 마귀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바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저는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튕겨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 말씀이 뿌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영광의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못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은 마음이란 것은 먼저 무관심한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밟은 땅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의미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온갖 잡념이 설교 시간에 옵니다. 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다 튕겨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씀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또한 굳은 마음은 적대적인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싫은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설교 말씀을 비판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말씀을 듣지만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피상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얇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바위 위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얇은 층의 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쉽게 감동을 받아요. 어떨 때는 눈물을 막 쏟습니다.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간증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꼭 은혜를 받은 증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정이 막 뜨거워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에 갑니다. 그러나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얄팍한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지만은 무엇이 없다고 그럽니까? 13절 중반에 보십시오. 기쁨으로 받으나 무엇이 없다고요? 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내려가다가 끊긴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을, 그 사람의 생각을 깨뜨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지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말라버리는 것처럼 시련이나 고난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잠깐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심자입니다. 어느 정도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련이 옵니다. 태양이 내려집니다. 태양이라는 시련이 오게 될 때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말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날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무런 희생의 대가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가짜 회심자는, 얄팍한 피상적인 마음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딱 오면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사람은 축복하는 자를 찾았을 뿐, 축복하는 신을 찾았을 뿐 구주를 찾지 않습니다. 삶의 도움을 원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 오셨습니까? 축복을 찾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도움을 받고자 오셨습니까? 그것이 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대다수의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막 기쁨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채찍질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변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돌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등 돌리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대다수 군중,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사람은 조금 기간이 깁니다.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딱 생깁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가위에 떨어진 사람, 이런 딱딱한 마음, 얄팍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공의 열매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반응하지만은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 집, 건강, 명예, 외복, 직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시떨기가 씨앗을 질식시키다는 거죠. 세 가지 가시떨기가 있죠.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돈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가시, 세 가지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물질과 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쾌락도 붙들고 살아가는 양다리에 걸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은 이 가시떨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고 공격적이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킨 청년입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와라. 물질을 다 팔아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 물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은 너의 마음에는 물질, 돈에 대한 욕심이 너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러나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생 얻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돌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시들처럼 공격적으로 매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매력적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쾌락들이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 위에 부러진 것처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의 땅, 네 가지의 마음을 말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쁜 땅이냐, 나쁜 마음이냐, 좋은 땅이냐, 좋은 마음이냐, 여기에 지금 다 구분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 단단한 마음, 얄팍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은 나쁜 마음이요, 불신자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요, 열매가 없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인내로 결국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결실하는 자라. 열매를 거두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 있는 마음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길가와 달리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위와 달리 진실된 마음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와 달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께 인생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15절 끝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이 올 때 태양이 내리쬐도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마르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올 때 바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떠나가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연단을 받습니다. 더욱 성숙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말씀에 내려졌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내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염려에 빠지죠.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내 쾌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내를 합니다.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열매를 찾는 분이 없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에게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싹이 트고 광합성을 하면서 녹색으로 쫙 변하면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유의 적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나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무관심합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합니다. 잡념이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흥분하지만은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얄팍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유혹 때문에, 쾌락 때문에 질식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는 마음밭인가?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나쁜 땅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아온 모든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땅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은 딱 한 분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이러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농사법이 있는데,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쟁기를 들고 경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비유의 말씀이 적절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농부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땅을 갈아 엎을 수가 있고, 농부는 단단한 돌을 제거할 수가 있고, 농부는 가시들기 같은 그 잡초를 다 꺾어서 베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 주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수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십시오. 저의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이 돌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은 가시떨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돈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염려가 저의 마음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 아닌가.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거예요.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의 잡초를 뽑으실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경하셔서 열매를 맺는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